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원위치. 점심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죠? 야, 참 어찌 그래 국을 맛있게 끓이십니까? 남편이나 우리 강목사님이 저희 힘을 잘 먹어가지고 항상 그 시간 내가 시리얼 제가 둘째 시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다 나온 거라고 말이 너무 쓸까. 목사님은 많이 계시니까 저는 저기 많이 배가 엄청 졸려가지고. 아, 졸린 건 저도 마찬가지죠 뭐. 네 그릇? 세 그릇 반. 나중에 세 그릇 먹었는데 이 목사님 그 옆에 있어도 그들어들자 세 그릇 반. 감사합니다. 저는 국쟁이입니다. 국쟁이. 국쟁이. 옛날부터 저희 엄마가 돼지국밥집을 해가지고 네, 새벽에 이제 아버지 제가 많을 때는 저도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이게 도축장이 있어요. 그 모란가 뭐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걸 사와요. 고기하고 내장하고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와가지고 순대도 만들고 예, 또 고기도 팍 삶아가지고 그냥 그 국물 막 하얀 거 그냥 막 거기에 우리 다 1차로 또 이제 딱 끓여내고 나면 걷어내고 막 1차로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한 그릇 말아가지고 예, 방학 때는 늘 먹고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돼지고기가 왜 냄새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예, 즐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국도 좋아하고 예, 우리 김 목사님 안타깝고 기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침마다 부르짖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안 목사님 저서에 있는 것처럼 혈액 관리를 했으면 물 영혼의 생수를 마시라.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주님과 늘 소통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멀었으면 바로 주님을 모셔야죠. 이게 주님의 영이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속에서 이 생수가 없으면 제대로 우리 혈액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아라. 먹는 즐거움을 누리라. 즐겁게 뭐 우리 이 권사님은 자기가 뭐 가난한 사장이면서 먹는 거 보면 그냥 그 씨앗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긁어서 드시는 거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누가 내가 이렇게 먹는데 뭐 다른 사람 예. 저도 그렇게 즐겁게 잘 먹고 있는데 항상 감사함으로 예. 또 이번에 새로 개발했다는 그 이름은 뭡니까, 권사님? 새로 개발했다는 그 국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능이백. 아, 맞아 버섯 있던 거. 이야, 진짜 세상에 그래 맛있는 또 우리 능이버섯이죠. 능이. 아, 정말 맛있대요. 이것도 개발하신다고 또 얼마나 애쓰셨는지. 야, 우리 권사님은 그런데 또 이렇게
재주가 있으시구나.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딱 해가지고 탁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다음에 나도 일산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저녁 메뉴. 오늘 저녁에 메뉴 저기까지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드시다 보면 배 나오는 거 걱정은 다 날아가고 왜 이렇게 맛있다 그러면서 배가 이만큼 나와도 다 먹게 될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속히 이 암에서 해방돼 가지고 즐겁게 먹는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땀 흘리는 거, 체력 관리, 땀 흘리는 거. 아침에도 이제 우리 삼척에 스팀 청소를 쫙 하면서 뭐 저는 운동 안 해도 땀 납니다. 청소만 해도. 근데 운동하면 저는 땀이 좀 잘 안 나요. 좀 천천히 조금씩밖에 안 나는 편이야. 근데 청소할 때는 땀 되게 많이 흘리더라고. 나한테 맞는 운동은 청소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영혼의 생수,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말씀과 가까이 하고 치유와 가까이 하고 땀 흘리면서 잠 잘 자고 또 선포, 뒤집기. 어저께 우리 이 목사님 보시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쓴 책인데 뒤집기 딱 나오더라고. 이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신학 자체가 성경신학적인 체계로 가지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래. 이래 두꺼워요. 그런데 막판에 뒤집기가 딱 나오더라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이 시대의 성령의 흐름은 뒤집는 거예요. 말씀에 다 뒤집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있더라. 늘 우거지 상하고, 믿는 사람이 자꾸 자살하고, 주님을 못 믿는 거죠. 뒤집어 주시는 주님을. 그래서 내 생에 못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 다음 생에 우리 자손들에게 뒤집어지면 되는 거지 뭐. 안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그 시간에 뒤집어지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내 몸이 막 그냥 무덤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무덤하고는 다르니까 흙 아닙니까? 그럼 썩는 거거든. 우리는 거기는 안 썩고 그냥 돌에다가 딱 이게 돌을 파가지고 그 돌을 막고 여기다 회를 탁 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에 공기가 차단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미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지방에는. 우리는 썩는 거잖아요. 뭐 썩든지 미라가 되든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이 썩은 몸이, 이 미라된 몸이 뭐가 됩니까? 부활한 몸이 돼가지고 주님을 샥 공중에서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상상을 딱 해보면, 야, 그때가 완전 막판 뒤집기구나. 막판 뒤집기. 자살의 뒤집기가 살자. 할렐루야. 자살의 뒤집기는 살자. 이야, 우리 공부할 때 전도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아주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막 글자 써놓고 자꾸 뒤집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전도학 하시는 그 목사님 교수님이 계셨는데 맞네요. 자살 뒤집으면 살자. 그 자살할 힘으로 살아야지 뭐. 그게 오히려 더 쉽지. 자살하기 더 어렵지 사실은. 자기가 자기 생명 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재림나팔 소리에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이 체질이요, 이 지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주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아마 이 우주를 다스리면서, 근데 지금처럼 로켓으로 휙휙 날아가갖고 어느 해에 무슨 몇 광년, 몇십 광년, 몇백 광년을 날아갑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바로 그냥 휙 그냥 날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 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 뭐 이 조그만 인생을 사는 나의 이 지성 이걸 가지고 뒤집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그렇게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을 힘입고 또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런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숭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285쪽 보십시다. 283쪽의 그 제목을 보면 제15장 신약 성경의 우상숭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우상숭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우상숭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고 15장이 끝나고 16장에는 현재 이 현대인들의 우상숭배를 갖다가 한번 잠깐 몇 가지 질문과 자기 발견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거 우리 은행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빨리 오라고. 16장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은행이. 우리 사이버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네. 열심히 우리 또 15장, 16장 복습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정 목사님께서 원장님께서 이제 우상숭배 3층에 올라가셨어. 예. 아침에 다 스팀으로 청소하니까 퍼지에 앉아가지고 그냥 대따리 잡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85쪽입니다. 초대교회의 우상숭배 문제를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예루살렘 총회에 이방인 개종자들의 우상숭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을 때 이렇게 사도 총회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란 말이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이거는 온 인류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똑같기 때문에 우상에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음행 멀리하라. 우상 더러운 것과 음행은 항상 같이 갑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하고 사도들의 총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하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숭배 문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주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과거의 우상숭배 행위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뭘 못 건습니까? 제사를 못 건잖아요. 며느리들은 예수 믿어도 제사 음식도 해야 되고 이런 참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옵니다. 한판 붙어라. 아니면 자, 딱 만들어주고 기도해라. 막 엎드려서 그냥 기도해라. 막 선포해라. 막 보혈 뿌려라. 막 온갖 우리의 이런 그 우상 숭배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바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산에 40일간 올라가 있는데 아론을 총동기를 해가지고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왜? 그동안 이집트에서 배운 게 애굽에서 배운 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우상들이 좀 멋있어요? 짐승인데 밑에는 사람 모양. 뭐 온갖 이 두 가지를 막 합해가지고 막 스핑크스를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뭐 온갖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의 모양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멋지게 장식해 놓고 이러니까 좀 뭐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하나님 밀어내면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다. 막 보통 커야지 막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 예수 믿어도요. 어떤 산에 가니까 불상을 막 황금칠을 해가지고 막 엄청 크게 딱 이게 막 번쩍번쩍 빛나는데요.
그 위용이 사실상 좀 대단하긴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보면 우리 정보사님처럼 예수 보여? 바로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말이지. 와,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요, 그건 보면 바로 그 앞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막 이래 안 하겠습니까? 무종교는요,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 앞에 가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뭔가 다르게 들어와요. 예. 그걸 섬기게 돼 있는 게 아까 배웠죠. 우리 영으로 우리 속에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대체되는 영, 쉽게 말하면 우상이 들어와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를 경배하고 그가 뭔가 나에게 복을 줄까 싶어가지고 이런 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 보이니까 아론의 충돌에 만든 게 자기들이 여기서 본 금송아지, 송아지를 막 금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위용차게 만드네. 번쩍번쩍하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뭐합니까?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처음에는 좀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술 막 마시고 먹고 하니까 일어나서 뭐합니까? 뛰놉니다. 거룩과 경건이 없어요. 여기는. 예. 그냥 모든 게 혼재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다. 어떻게 섬기냐면 그 성전에 창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만 창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 그리고 동남 어린 아이들까지, 남자 아이들까지도 우상 그 섬길 때에 그 동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엄란합니까? 근데 그걸 엄란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가 모르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고 오면 어떻습니까? 쾌락이 있잖아요. 즐겼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뭔가 바쳤잖아요. 바치면 뭔가 자기가 뭔가 한 것 같거든. 자기의. 이게 막 혼재돼 가지고 사람을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것이 계속되면 여러분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깨달으심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목사님 아까 읽으셨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귀신은 물러가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면 하나님 멀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피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요거를 이제 여기 16장에 가면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16장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읍시다. 286쪽 둘째, 시작. 자기 가문의 우상 숭배 내력을 알고 각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정목사님 방금 말씀하셔서 뭐 한다? 보혈을 뿌려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케 될 수 있다. 예. 떠오르면 생각나면 바로 그냥 끊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물질을 섬기거나 또 뭐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잘난 거 잘난 거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예. 딱 대표적인 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우리 최장군 잘난 거, 이 잘난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게 아닌데. 예. 정말 우리는 정말 마음 중심, 하나님처럼 마음 중심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여자가 잘생겨도 그 마음 중심이 이뻐야 되는 것이고 잘생겨도 마음 중심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이죠. 예. 그리고 남자도 마음 중심이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때 그런 어떤 선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의 우상 숭배 내력을 알고 각의 치유를 받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된다. 성령의 권능에 힘을 입어서 선포해야 된다. 축사해야 된다. 셋째,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된다. 아까 우리 읽었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볕같이 어김없네. 그때는 일정하다 그랬죠. 나는 일정하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적신 던진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6장 3절. 넷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 유다서 1장 21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을 늘 사모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줄 모르면서 주님 위한 봉사, 사역에 몰두하면 자기도 모르게 점차 은혜가 떨어지고 불신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는 입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자꾸 간구해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다 고갈되었습니다. 주님 사랑을 채워주세요. 이게 항상 우리 입술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봉사, 어떤 사이라도 그것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봉사가 되고 그 안에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같이 읽습니다. 287쪽 시작. 자신이 우상 숭배자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주를 믿는 신자라고 해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상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세력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뭐를? 세상의 우상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를 점점 우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 야고보 4장 4절부터 5절. 찾으셨죠? 구약 374쪽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5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마음을 깨끗이 해서 성결하게 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들아 할 때에 그 1번 보면 가늠한 사람들아, 이 가늠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우상 숭배와 가늠은 붙어간,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아 하고 바꿔도 될 정도로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벗되면 세상과 원수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절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5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5절. 일서. 아, 없나요? 네. 내가 잘못 적은. 네.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은 나중에. 2장입니까? 2장 15절 17절 맞네요. 이 세상이나 맞네요. 2장 15절 17절 고칩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말고 영원한 것에, 영원한 말씀, 사랑, 섬김, 봉사 이런 것에 눈을 돌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맨 밑에 세 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진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넘어갑니다. 자, 16장 우상숭배 치유 적용, 우상숭배 점검 질문 봅시다. 요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 네모를 치시기 바랍니다. 네모를 치시기 바랍니다. 1번 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인생의 우상은 무엇인가? 네모를 치고, 자, 하나님 아닌 것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 내가 그것에 목을 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우상인 거죠. 성경에서 라헬은 자식에게 목을 매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곱도 자기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 사람? 자리? 자식? 뭐든지 다른 것이, 다른 그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다른 그 무엇이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서 야곱은 베냐민에게 막 완전 집중해가지고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완전 소울타이가 되어버렸죠. 내 마음 중심, 주님께서 좌정하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나의 삶을 사탄에게 원격 조정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뭘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인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인가? 자, 3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네모 쳐놓으시고, 사도 바울은 표대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넘어갑니다. 자,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을 걸었는가? 이 질문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소신이 분명하고 승부심리가 강한 사람만이 답변할 수 있는 물음이다. 강하죠. 이 물음의 답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그분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지연이 정 원장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다. 주님은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위한 것을 영생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내가 목을 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 끝에 답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썩어질 우상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과연 내가 썩어질 것을 심고 그걸 거두고 있는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번쩍이는 놀라운 그 주님의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쏟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주님께. 293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창세기 22장 1절 18절로 쭉 말씀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다 하는 것에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는 와 대단하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 해설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주님께 이거는 줄을 다 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그의 외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같이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매일 소울타이 매인 것이죠. 나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니까 나쁜 소울타이로 매여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그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며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을 그 아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아들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삭도 자유롭게 하시려고 극약 처방을 한 것이 다름 아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와, 그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런 일이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때 번쩍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주님을 밀어내고 이삭을 그 자리에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내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하고 종들 데리고 장작 준비하고 또 불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아, 이 불 준비했다는 말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당시가 벌써 한 BC 한 2000년 전이라고 보는데 2000 몇백 년 전이라고 보는데 불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불씨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불씨도 불 켜가지고 종들이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예. 안전하게 불씨를 잘 가져가야지 불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가지고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가지고 자 종들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러고 아들하고 둘만 딱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아들에게 장작 짊어지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바치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틀림없이 아들 내가 잡으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밑에 조그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였죠. 진짜로 묶어가지고 이삭을 벗겨가지고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거죠.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걸 원하지 않죠. 물론 범죄한 그 가나안 칠족속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를 제지하고 수풀에 걸리는 순양을 탁 갖다 주고 그걸 잡아갈 대신 드리라.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하셔서 진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내주시죠. 성자 예수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죠. 자기 생명을 드리시죠. 내가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맡김으로써 아들에 대한 그의 집착에서 해방되고 문제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큰 본을 후손에 끼쳤고 독생자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은 표현하게 된 거죠. 라헬과 한나 신앙 비교. 무자한 두 사람이었죠. 라헬도 없었고 한나도 없었는데 이 믿음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죠. 라헬은 그냥 누구를 들들 볶습니까? 남편 야곱을 들들들 볶아요. 왜 내가 애를 못 낳냐 막 아들을 낳게 하라 막 들들들 볶습니다. 죽을 지경이죠 남편이 야곱이.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 성전에 나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 인물인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더 아들 딸들을 낳게 되는 복을 받게 되죠. 근데 복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한나가 295쪽 맨 위에 보면 사무엘을 얻은 후에 성소 돌아와서 영감된 기도를 올린 걸 보면 가히 한나는 여선지자의 반열에 드는 신앙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야, 저 때 시기에 아들을 그냥 성소에 바쳐버립니다. 저 때 나는 거는 지금도 보니까 우리 동력이 우리 정호사님 아들 동력이가 이제 시온이 아들을 우리 손자죠.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요 그 애들이 운다 그러네. 막 엄마를 못 떨어져 가지고 그 이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그냥 엄마를 떨어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막 처음에는 1시간 그다음에 1시간 반 2시간에 조금씩 늘어가지고 적응을 한다네요. 근데 지금은 또 막 룰루랄라면서 얼마나 시원히 잘 지내고 밥 먹고 또 더 달라고 밥 달라고 쓰려고 이야 그냥 적응이 팍 돼가지고 그런 모습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참 여선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들을 탁 성소에 그 성소에 탁 바치고 그리고 이제 매년 옷을 그때는 옷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옷을 탁 준비해가지고 사무엘에게 탁 갖다 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기도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강한 아이가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독립하고 했으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선지 학교를 열어서 자기 후배들을 길러내고 이런 거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벌써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60대인데 곧 70대가 되고 우리 80까지 사회 가려고 하는데 80까지 80대가 아니고 80까지만 그 뒤는 우리도 좀 이렇게 전국을 좀 돌면서 놀아야지. 근데 다음 대가 필요하잖아 우리도. 그래 마침 우리 지금 4기생이에요. 멋진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강도사님인데 아직 목사님도 안 됐어요. 이번에 목사님 되는 것 같은데 김동현 강도사님이라고 우리 2기 졸업한 그 2기 맞죠? 오명진 사모님 남편인데 올해 처음 이제 등록하고 지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섬김이 돼 있더라고. 어린데도 다 와가지고 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러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자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키우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후배들을 주셔서 다음 대를 또 이 치유의 신학이 더 확장되고 더 넓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 10절 한나가 바치면서 하는 기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같이 합시다. 찾았습니까? 295쪽 두 번째 성경입니다.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여호와는 여기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런 높임이 주님의 종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 신자가 자신이 우상 숭배자였음을 깨닫고 그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그 길을 돌이킬 때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 경우 결단력이 부족하게 되면 치유받은 후에도 또다시 버린 우상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살게 되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같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줄 쫙 끊으시고 지금까지 줄 5줄 하나 둘 셋 넷 5줄 쫙 끊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우상 숭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자기 결단을 말하고 백성들이 과감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선포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이죠. 자, 우상숭배와 관련된 문제들. 1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냐 아니면 우상숭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곧 하나님 배반하는, 하나님 배반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갖다가 멀리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우상숭배냐 우상이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따라서 이것은 결혼한 신부가 그 신랑에 대한 정조를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죄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음란한 행위로 규정하시고 진노를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죄냐 우상숭배냐, 죄와 우상숭배의 세력의 관계성.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반대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반대로 조상이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당연히 우상숭배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죄성 또한 점점 약해진다.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러므로 죄와 우상숭배 세력은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우상숭배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죄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세력과 중독과의 관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면 중독에 처한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거기도 보면 셋째 줄 밑에 보면 그러나 반대로 우상숭배 세력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심각한 중독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상 중독에 빠진 사람은 자기 중심을 잃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번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은 진짜 건져내기 힘들어요.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네.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 하는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제일 건져내기 쉽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로잡힘, 마귀의 올무 여기에 빠지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 우상숭배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골로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밑에 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런 우상숭배를 완전히 딱 벗겨내고 자기를 발견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